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 전부터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다 믿음은 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왜 가지 않고 섭니까? 물론 법을 지키느라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빨간불이 곧 녹색으로 바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녹색으로 바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둘러보고 차가 안 오면 그냥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빨간불이 몇 초 또는 길어도 1, 2분만 지나면 녹색으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아직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빨간불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기에 초록불로 바뀔 것을 볼 수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휴가 때는 외국으로 많이들 여행을 가십니다. 그때 무엇을 타고 가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뭘 믿고 비행기를 타십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탄 기장이 누군지 확인하고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타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승객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승무원들이 알고 보니 강도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탄 비행기 기장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비행기 정비사들이 정비를 잘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또 공항에 들어갈 때 검색하는 보안 요원들이 승객들을 잘 검사해서 테러리스트가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승무원들은 이미 항공사에서 검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비행기 좌석에서 편안히 앉아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여행하거나 특히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가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여 우리도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별명이 붙은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며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잡아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가두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 위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공간을 손에 쥐고 계시던 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인류 역사를 고치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주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겪으시고 기쁨과 슬픔도 맛보시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내용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정말 찬란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사실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된 지혜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인생에 남아있는 날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니어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 3040이나 5060 세대, 특히 젊은 청년들은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어서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난다라는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끝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한계를 늘 기억하면서 인생에 남아있는 나를 항상 생각하고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앞을 미리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길다고 자랑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저 무한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초청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직접 붙잡으시면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여행을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면 이 땅에서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고 그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과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초청하신 데 대하여 네,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같이 가자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초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선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한참 나중에 나타날 먼 미래의 일들이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미리 앞당겨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로 미리 앞당겨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감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 중에 노아만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분들뿐 아니라 안 다녀본 분들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직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시간을 미리 앞당겨 자기 눈앞에 엄청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큰 배인 방주를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큰 홍수는커녕 큰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마 후 큰 홍수가 내려 온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멸망시킬 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여 홍수를 대비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비는 무슨 비냐?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방주를 이 산에 짓느냐? 배를 지으려면 바다나 강에서 지어야지 무슨 산에서 짓느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배를 만들던 120년 동안 다른 일을 했으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노아는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혀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지만 마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처럼 미래를 현실로 미리 앞당겨 보았고 또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한 것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행동, 순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렇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외에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내도, 사라도 또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앞당겨 약속을 현실로 이해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까?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표현이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우리의 주인공을 구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확한 때에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쫓기고 있고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 졸이면서 봅니다. 손에 땀을 쥐고 흥미진진하게 때론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이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자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잊으셨나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신 등 그분의 하신 일들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을 뿐이지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를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 안에 서운함도 담겨 있습니다. 진작 오셔서 좀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서운함과 원망이 섞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베다니에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그 자리에 오셔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시차가 섰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실 부활을 미리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던 시체가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픔 속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는 없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과 나쁜 일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없도록 다 막아주시면 우리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와 맞서 싸우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허덕일 때 주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너의 인생을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성품과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을 앞당겨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마지막 장은 이미 다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여유 있고 달콤한 인생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믿음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기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믿지 않고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엄청난 간격을 메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므로 지금 비록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시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을 다스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또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장된 미로가 없이 오늘의 시간에 평생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은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데 보장이 없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에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세계, 더 높은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더 이상 시간 속에 갇혀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자기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본향집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의 그 집을 미리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미래와 약속을 오늘의 내 것으로 삼는 이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